오늘 함께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절로 18절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펴서 읽어가면서 우리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아직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는 여러분 요즘 여호수아 읽고 계시죠? 일주일째 읽으셨죠?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지도력 아래서 모세의 지도력 아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고 또 어떻게 가나안 주민들을 물리쳤고 그쪽을 정복했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분배했는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아마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 구성을 보면 아주 딱 둘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야기입니다. 13장부터 24장, 반반씩이죠. 24장까지는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결말이 맺어졌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부분, 지파별 땅 분배와 그 이후 이야기 중에서 므낫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전반부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 후반부는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이제 그곳에 안착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볼 때 여호수아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약속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도 끊임없이 그 약속을 거듭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약속을 붙잡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드디어 그 땅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왔고 거기서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을 위임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여호수아 지도력 하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그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많은 지명과 특별히 우리가 확인하기 어려운 것 포함해서 많은 지명이 나오죠. 경계선, 지명, 또 그것을 물려받은 사람들의 이름 나오는데 왜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을 세세하게 또는 어떨 때는 불필요해 보이게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그 약속이 너무너무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여호수아서가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생각할 17장은 요셉의 맏아들인 므낫세 자손에 대한 땅 분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의 그 내용을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을 읽고 생각합니다. 1절부터 6절을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십시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엘레의 자손과
스리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아스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1절 머리에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이야기인데 제비 뽑았다는 이야기부터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땅을 주시는 분은 자기들끼리 적당히 타협해서 나눠 가지는 게 아니고 땅을 지정해서 주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하는 의미가 있고 그것을 그들은 믿고 주님의 결정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므낫세 지파에게도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먼저는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분깃을 받은 분깃을 나눠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장자에 대한 얘기죠. 요셉의 장자 큰아들 곧 그 사람은 마길입니다. 마길인데 여기서 마길은 이 당대에 땅을 분배받을 당시에 살았던 인물은 아니고 이미 옛세대 사람인데 그 후손들로서 요단 동편에서 분깃을 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마길 자손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일부러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길르앗과 바산을 마길 자손에게 분배한 민수기 기록을 보면 두 지파 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그 땅이 우리에게 참 좋아 보이니 우리가 가축도 많고 해서 여기를 주십시오 해서 이제 허락을 받고는 그 므낫세 집안에서 마길 자손들이 나서서 그 바산과 길르앗 지방을 싸워서 점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제가 민수기 32장 39절만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쪄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계속 이제 마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지만 마길 자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군사적 능력이 좀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 자손들이 용기가 있고 또 믿음이 있어서 그쪽은 우리가 싸워서 점령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마 그 자손에게 그 땅을 먼저 분배받을 권리를 주었습니다. 16장 앞장에서는 므낫세의 동생인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에 관해서 먼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충분히 짐작하시겠지만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 축복할 때 요셉의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더 큰 은혜를 애언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의 반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길의 자손은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길르앗과 바산을 몫으로 받았다 하는 얘기가 1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근거에 그가 용사였다, 그들이 군사적인 능력이 좀 있었던 것이 인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2절을 보면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이제 남은 자손은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요단강 서편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요단강 서편 땅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5 가족이 분깃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그 목록이 열거가 되어 있죠. 그들은 아비에셀 자손, 헬렉 자손, 아스리엘 자손 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끝에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남자라는 말을 일부러 끼워 넣어서 그 자손들의 목록을 마감을 했는데, 그것은 3절에 나올 여자 자손들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한 준비인 것 같습니다. 그런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3절부터 6절을 좀 살펴보면요, 므낫세 자손 중에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만 슬로보앗은 딸만 5 낳아서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2절과 3절에 이어지는 족보에서 슬로보앗이 어떤 사람인가를 잠깐 볼까요? 슬로보앗은 3절에 보면 헤벨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헤벨은 2절에 나온 므낫세 남은 자손 속에 들어가 있죠? 몇 번째 들어가 있죠? 5번째 들어가 있습니까? 헤벨의 자손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헤벨은 그러니까 아들들을 남기지 못하고, 아니죠. 헤벨은 누구를 낳았죠? 슬로보앗을 낳았죠. 슬로보앗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슬로보앗이 아들들을 남기지 못하고 딸들만 남겨둔 채 먼저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은 후손들에게 땅을 분배하려다 보니까 이미 죽은 아들 헤벨의 가족에는 딸들만 6이 있어서 이들에게 유산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돼도 됐겠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잘 챙겨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딸들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을 근거로 유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자 친족들과 마찬가지로 몫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제가 감기 같지 않은 감기가 오래 계속이 돼가지고 조금 목이 안 좋습니다. 그 결과 요단강 서쪽에서 므낫세 지파에게 10몫이 더 돌아가게 됐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조금 보죠. 4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이렇게 그 딸들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그 일은 요단강 동편에, 아직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7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논의한 끝에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께서는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고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딸마저도 없으면 그 죽은 아들의 형제에게 유산을 주고, 또 형제도 없으면 그 세대가 다른 삼촌들에게도 주고, 삼촌도 없으면 그 다음 가까운 친척에게
주라고 해서 그 지파에게 돌아갈 유산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런 규정이 생기게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됐죠. 그 딸들의 요청이라는 것이 이런 굉장히 이스라엘 공동체를 좀 균형 있게 만드는 이렇게 형평성 있게 만드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 주었다. 그러니까 딸들은 지도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판결과 명령을 일깨워 주었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정당하게 기업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관념으로는 그냥 슬쩍 넘어갈 수 있는 뭐 너무 당연하지 않나? 딸들도 받아야지 이 정도지만 극도의 남성 중심의 사회였죠. 고대 사회가. 이스라엘도 그런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던 그런 시대에 딸들이 자기 발언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묻고 합당한 답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상당한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딸들이 그 문제를 리마인드 시켰고 다시 상기시켰고 지도자가 그것을 그대로 시행했다는 이 일련의 사실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굉장한 진한 감동이 다가옵니다. 5절 6절을 다시 한번 묶어서 보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몫이 어떻게 돌아갔는가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다고 됐습니다. 이 10분깃이 계산이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앞에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 길르앗과 바산에서 유산을 받은 사람들 외에 남은 자손이 6가족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족 헤벨은 그 아들 슬로보앗이 죽어서 손녀들이 따로 별도로 유산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은 5가족과 슬로보앗의 딸들 5명, 그래서 5가족, 이 둘을 합해서 10몫으로 그렇게 계산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 딸들의 몫이 굉장히 커져버린 것 같아요. 세세하게 좀 들여다보면 뭐 그런 점들이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미 나온 얘기지만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맨 앞에 1절에서 했던 이야기를 요약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므낫세 자손에게 땅을 분배한 이야기를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다시 언급하지만 남자 후손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권리가 딸에게 승계되도록 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이전에 그 갈렙이, 유다 지파의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딸들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호소하였습니다. 갈렙이 그랬죠. 갈렙이 모세가 약속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자기가 헤브론을 받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여호수아는 그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하나님께는 모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성들도 가문을 이어가는데 당당하게 참여하도록 조치하셨습니다. 지금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 얘기가 끝나고 세 번째로 지금 므낫세 지파를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8지파 얘기도 계속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지파 하나 그리고
어느 개인 하나까지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들이 모두 다 참여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작거나 보잘것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조건으로도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절부터 13절입니다. 먼저 교독합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한과 그 마을들과 이블람과 그 마을들과 도르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된 땅에 대한 세세한 진술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공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서편에서 받은 땅 얘기는 주로 경계를 중심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지명들이 어떤 것은 귀에 있기도 하고 어떤 것은 처음 들은 얘기도 있을 텐데 우선 북쪽 경계를 생각해 봅시다. 북쪽의 서편으로는 아셀 지파 땅입니다. 앞으로 이제 아셀 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북편에 있었고 점령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므낫세는 그들을 몰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 표현이 여기에서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유다가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게셀 성에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좀 살필 수 있는 것은 좀 우습다고 할까요? 주요 세 지파입니다.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주요 세 지파가 자기들이 제비 뽑은 땅에서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주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만한 힘을 가졌지만 오히려 충분히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악을 용인하고 하나님이 진멸키로 한 사람들을 자신들의 필요에 이용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스스로 파멸의 씨를 뿌렸다고 할까요? 그들에게 두고두고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의를 위해서 싸우기보다는 악과 더불어 누리는 평화를 더 선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끝에 보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도 우리가 무심코 넘어가는 것보다는
의미 있게 저자가 쓴 내용일 겁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결심하고 끈질기게 버텼다는 겁니다. 므낫세 족속이 그들을 몰아내려는 시도를 안 한 건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 절실함이 므낫세 족속의 절실함이 원주민들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제비를 뽑아 자기들의 분깃을 유산으로 받은 지파들이 거기서 여호와의 명령을 의지하고 거기에 앞으로 세워갈 사회를 생각하면서 해야 할 사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행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7절부터 13절에서는 므낫세 지파의 서쪽 땅의 경계, 므낫세 지파 요단강 동편과 서쪽이 있는데 서쪽 땅의 경계와 거기에 얽힌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므낫세 지파는 넓은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 주민들 일부를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긴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들의 필요와 편의를 앞세웠습니다. 당장에 그들을 몰아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냥 그들을 방치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만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도리어 역으로 나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꼭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 먼저 교독합니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한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무리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 5절을 요약해 보면 요셉 자손은 자신들의 수가 많은데 제비를 한 번만 뽑아가지고 유산을 한 몫만 받은 것을 불평합니다. 여호수아는 단칼에 삼림에 올라가서 개척하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여기는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통으로 나오죠. 요셉 자손으로 묶어서 나옵니다. 제일 세력이 컸습니다. 자기들이 복을 받아서 수가 많다는 것을 내세워서 요구를 해왔습니다. 지도자들에게 무슨 요구를 할 때 몇 가지 방식이 있겠죠. 갈렙이나 슬로보앗의 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나님의 명령, 또 옛날 모세가 세웠던 원칙 이런 걸 근거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요청의 근거로 주관적인 기준, 우리가 좀 더 다른 족속보다 크다. 그런 기준을 들이밀었습니다. 나아가서 그들은
이 땅을 지금 분배하는 방식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암암리에 도전하고 있는 그런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5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너무 좁을진대. 여호수아는 일단 그들의 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면서 역으로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들의 말대로 그들이 크고 강한 민족이라면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마땅한 일인가 생각해 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가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거기를 개척해라. 이 삼림은 에브라임 자손과 므낫세 자손이 분배받은 땅과 서로 인접해 있는 그런 삼림지대인데, 다른 지파의 분깃과 또 아직 분배되지 않는 앞으로 분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땅이었을 것입니다. 아직 차지할 땅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지파가 분배받은 그 지역은 대체적으로 산악 지역이 많았습니다. 저도 아까 시작하기 전에 확인하기 위해서 저 지도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두 지파가 받은 지역 한번 보세요. 마을들이 많지를 않아요. 산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12지파가 분배받은 그 지도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유독 이 두 지파의 땅이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 땅은 넓지만 산지가 많아가지고 그 지역에 거주지를 형성하고 많은 인구가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그 지역은 요르단강 서안이라고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거주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쪽 지중해 가까운 평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고, 옛날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땅으로 분배된 곳은 산림지대인데, 그 지역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거주할 수 있도록 서로 경계가 나누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5절 뒷부분에 가면 스스로 개척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또 전체가 배분해야 될 그 분량들을 보시고 공평하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개척해야 됩니다. 또 그들의 말대로 그들이 크고 강한 민족이라면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마땅한 자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권한과 특권이 많은 곳에 더 많은 책임이 따릅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8자로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런 말 있죠. 노블리스 오블리주. 서양 사람들은 참 그런 정신이 잘 갖춰져 있어서 우리가 때때로 언급하지요. 우리 사회는 특권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자기들의 책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질타를 받곤 합니다. 이제 다음 16절부터 18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요셉 자손은 그 산지는 좁고 골짜기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쫓아내기 어렵다. 그렇게 이유를 대면서, 핑계를 대면서 여호수아의 말에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은 크고 능력이 있으니 한몫만 가질 것이 아니며 산지도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니 개척하여 차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강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리라고 격려합니다. 이 말이 상당히 이중적으로 들려요. 하나는 이것은 여호수아의 확신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강한 만큼 하나님께 지금까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지 않느냐. 지금 그 정복한 땅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중인데 너희들은 더 너희들에게 복을 주셔서 강한 민족이 강한 족속이 되게 하셨으니만큼 너희들 믿음을 가지고 싸워라 하고 도전하는 것이 또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희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자세로 나아가지 왜 나에게 불평하고 더 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느냐, 이런 책망도 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16절을 다시 좀 보면요,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고 그들은 핑계를 댔습니다. 그들은 평지에 살고 있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냈습니다. 따라서 산지는 좁고 평지는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것이죠. 이는 오래전에 정탐꾼 10명이 정탐을 다녀와서 했던 불평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것이 연상됩니다. 그들 역시 가나안 사람들의 드러난 모습에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순종하기를 주저했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17절 뒷부분을 보면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런 말이 3번 연속되죠. 내 것이 되리니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런 말을 3번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산간지방을 차지하고 나아가 평지까지 힘을 뻗쳐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답변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데 5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 사람들보다 승리에 대한 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용기와 순종의 행위로 그것이 발현이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요셉 자손의 요구와 그에 대한 여호수아의 답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 자손의 요구는 갈렙이나 또 슬로보와 딸들의 요구와 날카롭게 대조가 됩니다. 요셉 자손은 세력이 큰 만큼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필요한 땅을 개척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믿는 자는 눈에 보이는 불리함을 극복하고 성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두려움에 밀려서 뒷걸음질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도전할 과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므낫세 지파 중 일부는 요단강 동편에 이미 분깃을 받았고 나머지는 요단강 서편에서 몫을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딸들에게도 분깃을 준 일,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은 일, 요셉 지파가 몫을 더 요구한 일 등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
첫째, 하나님께는 우리 모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성들도 유산을 받고 가문을 이어가는데 당당하게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작거나 보잘것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어떠한 조건으로도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존중할 뿐 아니라 우리 각자 하나님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십시다. 둘째,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므낫세 지파는 넓은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 주민들 일부를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힘이 강해졌을 때도 그들과 뒤섞이는 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만일 적당히 타협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도리어 나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 두려움은 불신의 표시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믿는 자는 불리함을 극복하고 성공에 이르겠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두려움에 밀려서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잠시 오늘 주신 말씀 또 우리가 생각했던 교훈들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각자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와 요셉 지파가 몫을 더 요구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저희 각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소중한 일원으로 받아주셨사오니 저희가 힘써 주의 뜻을 받들게 하옵소서. 저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부르시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굳게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